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백성이 올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8번째 2020년에 저희들이 받았던 방향 가운데 우리에게 열리게 될 선교의 문 2번째 메시지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12절, 이사야 60장 1절에 5절을 통해서 주셨던 그 내용들이 이제는 한국 현장과 미국 현장 200개 현장으로 그대로 뿌리 내리며 성취되는 역사를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드렸던 메시지가 지금까지 교회들이 하는 선교가 선교 여행 가서 자매기름 먹고 의료 행사 한번 하고 그렇게 오는 사역 가지고는 사실은 그 나라를 살릴 수가 없다. 돈을 많이 밀어준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는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이 그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에게 뿌리 내려야 되는데 목사님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게 짧은 시간에 바꿔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아볼로 같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딱 이 복음을 전하면 부딪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시간표가 맞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미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제자훈련을 많이 시키는 포커스보다도 현재 우리 교회가 빨리 당대 세계봉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는 200개 나라마다 이 시대의 아볼로처럼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디오페 네시처럼 준비해놓은 그들에게 왜 성경의 복음만 말해야 되는가? 왜 성경대로만 전도해야 되는가? 왜 성경의 끝의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들을 전달해서 함께 전 세계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명한 내용, 선명한 방법, 선명한 방향을 가진 사람이 던져보면 이게 그야말로 100%딱 통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 부음을 가지고 일으킨다고 됩니까? 저는 신천지 10만 명, 20만 명 졸업할 때도 저 사람들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수십만씩 키우고 있는데 지금 교회들은 뭐 하는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선교단체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비웃고 웃는 게 뭐냐? 대학 와갖고 1년만 성경 공부 훈련시켜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번보다 복음 덜 잘 전하고 말씀 운동 더 잘하고 제자 더 잘 세우니까 장로 권사라고 앉아있는데 20명, 30명이 아니라 불신자 한 명 와도 복음 전해주지도 못하는 상황에 비웃은 겁니다. 교회 보면 웃긴 거죠. 그리고 맨날 싸우고 자리 다툼하고 알력 싸움하니까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는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저는 단체를 만들 능력도 힘도 없고 단체가 아니고 교회들이 하나 돼서 하면 돼요. 교회들이 함께 하면 된다니까. 근데 다 일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방향이 달라요. 다른 데 방향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막 국수 삶고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 나눠주는데 막 핵심적인 방향을 갖고 가는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막 병 고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냐? 전 세계 환자가 몇 명인데 어떻게 다 고칠 겁니까?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하고 있고 그런 응답과 증거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받고 있잖아요. 네. 웃긴 거 아닙니까? 아마 멍걸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웃을 겁니다. 이 목사 교회가 자기 115개 지교회 한 개보다도 작은데 우리 교회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괜히 집회를 했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더 은혜인 거지. 이게 뭐지?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물론 이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큰 전도를 해서 큰 역사를 일으켰냐를 가늠한다면 우리 교회 나가면 안 돼요. 뭘 돌아다녀. 막말로 하면 제가 한국 교회도 하면 안 돼. 무슨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저 워싱턴에서 조용히
교회가 제대로 응답 오면 뛰어나가지 뭐 택도 아닌데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냐. 맞죠? 정확한 거 아닙니까? 최순실 장로님도 처음에 김윤옥 권사님 이야기 들었을 때 가족 내팽개치고 온 목사 그 이상한 목사다. 맞죠? 정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왜 왔냐? 지금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송기선 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물론 꼭 참선자, 참제사장, 참왕 그 이야기를 해야 복음 아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삼중직과 예수가 그리스도란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걸 강력하게 강조를 하냐면 이걸 잃어버렸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할 때도 칼빈이 일어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도 삼중직에 대한 걸 강력하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중직에 대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걸 아는 게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된 왕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게 참선지자다. 그게 불신자한테 답이 되나요? 왜 그게 답이 되는지를 줄 수 있어야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면 내가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다. 전해줄 수 있는 내용들을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계속 열려져 왔어요. 성경문은. 지금 뭐 스리랑카의 이나 선교사님도 지난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셨더라고. 코로나19가 뭐 확산됐는데 함께 이렇게 떨어졌지만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스리랑카 현장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밝히 증언하고 있고 또 천성교사님은 뭐 내년 1월인가 무슨 태국의 목사님 5, 60명 모이는데 가서 이걸 전해줄 수 있냐. 뭐 우리가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하면 되지. 천성교사 하면 되거든. 그럼 뭐 우리 교회 오셔가 메시지 많이 줘. 우리 교회가 뭐 조그맣거든요. 근데 왜 저보고 가자 할까? 원색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제 그게 있는 겁니다. 금도 순금이 99.99999거든요. 100%는 안 되거든요. 금이 100% 금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99.9999 이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이유 결국은 선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걸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했으면 사탄의 미혹을 이겼을 건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이 왔기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정확하게 알고 순종해야지. 저번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몸 안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난소가 2군데가 있대. 그래 한쪽이 잘못돼가지고 그걸 잘라내야 된대요. 그래야 수술하는데 이 의사가 한쪽이라는 거는 아는데 어느 쪽인지 뭣도 모르고 건강한 쪽 난소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 배상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알고 뭘 했다가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을 다루는 수술도 정확하게 안 하면 그런 큰 위기가 오는데 우리는 뭘 다루는 사람이냐면 다룬다면 좀 이상해. 영혼과 관계된 걸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걸 전하는 거예요. 대충 해갖고 말로 떼어가고 밥 사주고 이렇게 끌고 하는 지금 신천지가 쓰는 방법 갖고는 끌어모으는 거는 잘하고 저렇게 막 복음 아닌 것 같고 집어넣은 분들 숫자는 늘어날지 몰라도 정확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엘리야 한 사람과 850년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제가 뒤집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대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보다 여러분들이 월등하게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이 정확하게 가지고 누리며 증언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면 캐치 마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든다는 말은 200개 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 앞에 깃발을 드는 것이고, 수많은 목사들 앞에 깃발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나와 같은 전도사들, 나와 같은 장로님들, 나와 같은 권사님에게 들 깃발이 있냐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의 애통함과 원통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들이 그렇구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소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막 김윤옥 권사님에게 부인하지 못하는, 안전병가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부인하지 못할 증거가 나타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할고, 그래서 채찍으로 두들겨 패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고 때려잡은 겁니다. 제가 중남미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내가 열심히 붙잡아서 뭐 사명이 갖고 지속하는 거 말고 계속 말씀운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속되고 제자들이 일어난다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항공료 다 티켓팅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회가를 갈 때 모시고 갈 거라니까. 왜? 증인이니까. 그럼 수많은 군사님들이 불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목사들이 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풀타임 사역자가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권사님이 그런 응답 받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만민을 위해 깃발 들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일단 이제 목사 선교사들이 지금까지는 후원교회 서포트 받기만 바라고 거기 머무르지 말고 다 자비랑으로, 안 되면 자비랑 뛰어라. 누가 나 안 도와주냐? 내 도와주면 복 받을 건데, 그러면서 멍하게 있지 말고 아예 뛰어 들어가지고 힘있게 흑암색들 꺾어내고 밑바닥에서부터 응답받고 가면 되지.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없는 교회잖아.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막 사람들 뭐 대출받게 할 걱정이 있습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될 교회입니까? 아니요. 단 숫자가 좀 작다는 거, 교회가 카타콤처럼 지하에 있다는 거, 그거 빼놓고 뭐 있는데요? 얼마 잘 먹습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일반 교회 그렇게 먹는 교회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라니까요. 왜 축복된 거예요? 작고 단단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를 준비해야 되냐? 그럼 거기 안주하고 있을 게 아니라 완전 불신자들을 건져내야 되거든요. 네. 이제 불신자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요. 이단 사회비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 감사하게도 인터넷 좀 보니까 그 신천지 이단 대책 연구소에서 그 빠져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살리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 어떤 전도사 간증 들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막 3대째 믿는데 얘가 빠졌다는 걸 알고 이 아버지 어머니가 지혜롭게 해가지고 얘한테 너 신천지 빠졌지 이렇게 안 했대요. 그 상담소에 하니까 아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창문도 못 도망가게 철창으로 다 하고 아예 아버지 어머니 직장 안 가고 사표 내버리고 아예 집에 휴대폰도 다 없애버리고 전화해가 신천지가 경찰 대동하고 와서 빼내가 버린대. 감금했다고. 그럼 나는 나가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감금했다면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 신천지 그거 들어가 버린대. 그래 완전히 차단시켜가지고 그 이단 대책 연구하는 그 담당하는 목사나 전도사가 와가지고 아예 3일씩 4일씩 문 다 걸어 잠그고 안 나가고 안에서 성경 갖고 답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빠진 사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건져내냐 말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신천지에 빠졌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신천지 사람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정신문제에 빠졌다가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은 정신문제인 사람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증인이기 때문에. 저는 정신병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세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고 돕는 것이지, 실제 내가 이랬는데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1차적인 답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우리 최순식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교회의 일들을 하고 학교 일들을 하면서 온 그 부분의 증인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지금 수많은 장로를 깨울 수 있다. 수많은 기독교 학교 관계자들 깨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그러면 땡깡 쳐가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깨울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밝히 드러내면서 깨워야 되거든요. 네. 나에게 임한 전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시면서 하고 있는 그 전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은 도전이죠. 피곤한데 뭘 대화를 하고 무슨 전도 자료를 줘. 근데 거기에 앞장서서 그들을 생명운동을 아예 펼치고 제자까지 세우고 말씀운동까지 열어가지고 뛰어나가는 응답들이 있다면 전국에 택시하는 분들이 완전 도전받게 되겠죠. 그게 만민을 위하여 내 분야에서 나의 똑같은 시간표에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전 세계 제 나이 딱 50인데 50대 목사 중에 제가 전 세계 목사 중에 최고냐 선교사 중에 최고냐 그럴 수는 없겠죠. 언어나 신학적인 능력이나 목회 능력이나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겠죠. 근데 하나만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날마다 이 메시지마다 밝히 증언해야 된다라는 포커스만큼은 저보다 강하게 말하는 분은 아직 저는 못 찾아봤어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캐릭터고 딴 거는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을 게. 요거 하나만큼 딱 왜 예수님이 그러지? 이것만큼은 내가 66권을 가지고 밝게 딱 말하겠다. 요게 간절한 사람 몇 없다니까. 우린 지금 그거를 딱 잡은 거예요. 그 틈새 시장, 좁은 그걸 딱 잡아버린 거예요. 요것만큼은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신천지 환영해놔도 된다니까. 와가 할 게 없어요. 들어와가. 뭐 고작 하면 서로 좀 갈등하고 싸우게 하겠지. 그래서 뭐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열리게 될 선거의 문을 엮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한국과 미국 현장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예 말씀 딱 붙들고 내가 생명운동의 증인, 말씀운동의 증인, 제자운동의 증인. 제가 이걸 이제 교역자 관점과 중직자 관점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앞으로 토요 메시지는 실제적인 어떤 면에서는 생명운동을 어떻게 펼치냐, 말씀운동을 어떻게 펼치냐, 제자운동을 어떻게 펼치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조금 전달을 할 겁니다. 단 성경의 복음 안에서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해서 1장부터 28장까지를 가지고 마태복음 안에 있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그러니까 마태복음 본문을 갖고서 전략도 이야기하고 성경 안에 나온 걸 갖고 해야지 전략 그래가 이건 때려치고 무슨 뭐 이상한 막 전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했던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그 다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또 뭐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내용을 갖고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실제 이런 식으로 썼던 걸 갖고 시작해 나가면 그렇구나. 이건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대로 했다면 우리도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갖고 푸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글이고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것. 그래서 이걸 갖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안 하는 거는 다른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니까 막 이상한 은사운동, 신비운동 이상한 것보다도 정통 은혜 주고 감동 주는 설교인데 그리스도는 안 나타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고 요셉 이야기로 끝나고 다윗을 본받고 다니엘을 본받고 기드온을 본받고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그 기드온 이야기하라고 쓴 게 아니라니까. 모세 이야기를 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라본 메시아. 지금 요셉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는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다.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승리하고 오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고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내게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다니까. 그럼 나를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사말해.
땅끝과 이를 증인이 되래요.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네. 천하만 명이 복음을 전하래. 하도 안 가니까 끌어다 놨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현장 중에 공단, 여기 뭐 외국 사람들, 여기 안양대학교에도 외국 사람들 가득가득 와 있고, 돌아다니는 시장판에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머무를 정도, 비자 받을 정도 그 나라에서 엘리트들입니다. 한국말도 잘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만났던 그 어딥니까? 저기 파키스탄의 그 데이브 목사, 지금 연락을 안 하는데 아직 지금 다니고 있을 건데, 이제 문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요. 진짜 딱 그 나라를 책임질 사람 찾기 위해서는 그 문이 필요하죠. 그 문을 파고 들어가서 딱 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열고 들어가려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미령 교수님 연결하면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옥스포드 대학이 있는 그 도시의 교회들을 연결해서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제 동생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아쉬운 건 있다. 예전에는 모든 배경과 조건이 있어서 딱 시간표 온 사람을 팀을 이루어서 문을 열면서 띄워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배경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할 수 있는 배경을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것들은 아쉽지만 우리가 더 그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칼을 더 예민하게 원색적으로 가는 시간표라고 보면 됩니다. 샥싹 가는 거예요. 계속 갈아가지고 이제는 칼이 아니라 송곳처럼 해서 꽉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제가 저번에 미국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나랑 똑같은 연배의 나와 같은 직분에 있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당신은 왜 살며?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해답은 뭐며?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응답은 뭐며? 내가 살아야 될 인생 결론이 뭔가를 전할 수 있는 게 내게 있는가? 그게 없다면 제자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말씀 운동도 시작될 수 없고 생명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유가 바뀌지 않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면 나는 이미 증인은 아닙니다. 그럼 질문을 해야 된다.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는 걸 지식적으로 받은 건가? 제가 이번 주일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는 그거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거고 뜻을 아는 거지. 그럼 불신자 불교도 그 도울인가 그것도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반자 하더라고.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식이라. 그것과 실제는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나는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 그거는 여기서 말이지. 제가 군대에서 그 C-130 비행기 딱 착강할 때 한 놈이 그 문 딱 잡고 못 나갔거든. 뛰어나가야 뒤가 나가는데 겁먹어버린 거야. 밑에 딱 보니까 그냥 놀래. 딱 잡았는데 이 한 손을 그 두 명이 못 풀더라고요. 겁먹어. 하이바로 두들겨 패고 막 손가락을 잡았더니 막 무서워갖고 꽉 잡는데 그래요. 그래 용감해 보여도 문 앞에 딱 죽음 직전 가면 떨리는 거라니까. 그 앞에 딱 서보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뭐 절벽에 뛰어내리려고 자살하려고 딱 절벽에 섰는데 뒤에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어이구 죽을 뻔했다 그랬는데 죽으려고 한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 놀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좀 간사하다니까. 옛날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태권도 사단인가 관장인데 도둑이 들어왔더래요. 평상시 같으면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박살을 냈을 건데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숨도 못 쉬고 막 팔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다 털렸대. 그 실제는 다른 겁니다. 그게요. 생명운동은 나도 뭐 그래도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제 생명운동 영접운동 뭐 좀 해볼까? 말씀운동 몇 개 해볼까? 제자 좀 세워볼까? 그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볼까가 아니라 지금 애타게 목자 없는 양가 가지고 유리하며 방황하고 죽어가는 나는 그게 관심진가 없었던 거예요. 또 어떻게 살려야 될지 내용도 몰라왔던 거라니까. 통탄을 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내가 일평생 중직자로 교역자로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통해서 살려냈던 생명 살렸던 사람들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말씀운동회가 양육해본 사람들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또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없다면 통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나는 뭐 한 거지? 20년 했는데 뭐 한 거지? 30년 했는데 뭐 한 거지? 그러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라 말
그래, 내 남은 시간이라도 한 명이라도 올바른 제자 세워야 되겠다. 남은 시간 한 나라라도 올바로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후원하고 도와야 되겠다. 이게 양심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제가 딱 23살 때 땅을 치고 통곡했다니까. 내가 신앙생활 23년을 속았구나. 참 감사하게 일찍 깨닫게 했죠. 나는 뭐 했지? 내가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 설교 정답 끌적끌적 적었는데 그 수천 번의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신 음성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난 무슨 예배를 드린 거지? 내가 주일학교 하면서 애들 가르친다고 해가 여름성리학교 해가지고 애들 막 레크레이션 해주고 애들 막 선물 나눠주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그래서 한 번도 안 전했다면 난 다 죽은 거 아니냐? 어린아이들 목에다가 내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내가 빠져 죽었는데 어린아이들 목에다가 연자못돌 매가 바다로 다 던진 게 내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한 두세 달을 울었습니다.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뛰어나가고 살려내야 되겠구나 하나라도. 안 온탕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늘 목사님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설교할 때마다 그 소리 멍 때리고 못 들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아까운 시간을. 목사가 어떻든 그 나와 감정적으로 싸웠던 목사님이 전에도 거기서 내게 주는 음성이 있었을 건데 내가 못 들었다면 나만 손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고 너무 강력하게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에 진짜 깨어야 되는 겁니다. 몇 명 없어요. 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없다니까. 저기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막 하는데 잘하죠. 그것도 교회 유익한 건데 당대 세계봉을 놓고 뛰는 발걸음은 몇 개인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걸 두고 뛰는 발걸음들. 그런 각도에서 그냥 오늘도 뭐 일주일에 모이는 모임 중에 한 자리가 아니라 진짜 결단하고 딱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찾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진짜. 자기 독생자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막 돈 달라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내달려도 경제문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진짜 참된 연장 살릴 수 있는 참된 복음, 참된 전도, 참된 제자 세우는 증거의 증인이 되도록 진짜 예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 나를 마지막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계신 모든 중직자들은요 다 선교사로 뛰어야 된다니까. 모두 다 선교사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되더라도 저는 맨날 메시지 끝에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증인으로 서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축복을 왜 다른 데 뺏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을.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는 이유가 내가 보니까 약사들이 꿈치는 것도 있겠지. 안 그래 자기 친척들 가족들하고 몇 개 남겨놓고 하겠지. 왜 마스크가 없냐? 그 업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 가가 막 사대리가 저 입에다가 쟁여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마스크 필요하면 그걸 준비하듯이 메시지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를 살리는. 자, 그러면 이제 이 각도에서 두 번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인간의 창조 목적도 성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땅을 다 주신 거라니까.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서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미국에 가? 내가 뭔데 유럽에 가? 내가 뭔데 선교사를 해? 그런 수준으로 사단한테 아예 발목 잡혀 살아온 거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야 돼. 지금까지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선교사 훈련 받고 막 엄청나게 준비된 사람이 가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다니까.
원색 복음만 딱 말하고 왔으면 더 나았을 건데 다른 걸 너무 많이 했어요. 문화 연구하고 막 그것도 필요한데 차라리 정확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시간표가 사실은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타락의 결과, 모든 고통의 결과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는 걸 잘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서 열심히 순종하니까 엉뚱한 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로비 활동 잘하는 선교사들에게 수많은 교회를 지어주고 수많은 병원을 지고 건물 지어줬는데 그 안에서 전달되는 내용들은 없는 거고, 농사법도 중요하고 우물 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우물 파주고 물을 먹게 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뭘 줘야 되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에 복음 주는데 포커스가 없으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달려와가 왜 우리 지역 이 지역은 우물 더 안 파주느냐, 왜 이 지역은 교회 안 세워주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 뭐죠? 지금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하나가 남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 방향을 향해 뛰는 사람들이 지금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고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를 하고 중고등부 예배를 하고 대학 청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창세기 6장 17절부터 보면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데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의 식구들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답니다. 너는 네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의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생명의 기식 있는 사람이 죽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요, 두 쌍이 아니라 더 많이 준비합니다. 왜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준비했을까요? 방주에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두 쌍만 준비해 놓으면 죽여버리면 그 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위한 그 종은 따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준비한 게 뭐냐? 20절, 창세기 6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이건 같이 좀 읽어봐야 됩니다. (20절)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중행하였다. 예수님이 마지막의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다면 노아가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방주를 지으라 그랬거든. 이 방주가 뭐냐?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도피성, 말씀 운동하는 것들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면 20절에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기 둘씩 4개로 뭐한다? 나오리니. 막 타전처럼 뛰어다니면서요. 동물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동물들이 그 영화 보니까 나와요, 방주로. 여기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덮었는데 빛이 비치는 쪽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쪽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런 사람이 해외를 나가면 해외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니까.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전 세계를 어떻게 다니냐. 교단 안에 연결된 사람들한테 가가 도전 주는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무연고 나라를 한번 가봐라. 저희들이 미국의 50개 중에 한 달에 1개 주씩 예비된 제자와 교회를 세우겠다. 한 달에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뛰었다니까. 그때 플로리다,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 중에 한 주는 마이애미, 한 주는 템파를 가려고 딱 했는데 거기서 딱 예비된 분들을 만나서 가르도나 목사님 만나서 중남미문이 열려버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들이 현장을 뛰다 보니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말씀운동이 열릴 사람들이 나와요. 딱 영접만 하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나와. 그럼 말씀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좀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데 계속 지속되는 말씀운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니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접 안 일어나요. 현장같이 가도. 근데 어느 날 딱 생명운동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터져. 그때부터 계속 터져. 이건 터지지 말라 그래도. 근데 영접은 막 시켰는데 말씀운동이 절대로 안 열리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근데 말씀운동이 딱 열려가 지속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말씀운동이 지속되는 거예요. 말씀운동은 5개, 10개를 떼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생고생하는데 제자는 안 나와. 근데 어느 순간에 제자가 딱 나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부터 제자가 붙는데 그 제자가 나오는 사람들을 팀을 묶어서 무용고 연장을 딱 가는데요. 딱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딱 이 복음 받고 같이 사회가 사람들이 막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얻은 겁니다. 이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제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순회를 하면 저는 지금도 지금 우리 여기 안양팀들이요 딱 2주 딱 정해놓고 핀란드 아무 무용건데 그냥 인터넷으로 숙소 얻어가지고 핀란드 수도에 일주일 제2의 수도에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못 찾으면 그 다음 도시로 가는 거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일주일 부산에서 일주일 딱 티켓팅해가 숙소 얻어가 우리끼리 딱 가서 숙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핀란드 헬싱키입니까 수도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 예비된 제자가 어딥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만나면 안 만나지나 100% 만나집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걸 전하러 오는 발걸음에 붙인다니까 빌립의 발걸음에 이디오페 내시를 붙여두듯이 그걸 저희들은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있다. 그 확신이 와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딘데 듣도 못한 나라가 전도를 한다? 저희들이 마이애미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 영접시키러 온 게 아니고 전도지 뿌리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올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 도시에 생명 걸고 성경의 복음 전하고 성경의 전도 생끝을 위해 뛸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찾아 교회를 설립하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갈 때 가운 다 갖고 갔다니까. 왜 가운 갖고 가죠? 설립 예배하고 임직식까지 해가지고 심지어 노트북에다가 저희들의 영상들 자료들 단어가 카메라 다 준비가 세팅 다 해주고 연결해가 바로 우리가 워싱턴에서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나갔다니까요. 안 어려워요. 그걸 200개 나라로 보면 벌써 50개를 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게 외치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겠구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났던가 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 그 응답들. 그러니까 뭐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한국에 있어 어떤 대학생들이
우리가 말하는 방법만 딱 배우고 가가지고 어떤 대학 가가지고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안양대학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나 이 질문 갖고 몇백 명 만나고 돌아다녔는데 몇 주를 했는데도 못 찾겠다는 거지. 왜 안 만나지 좀? 성령이 속지 않는 거지. 자기들은 생명운동 해온 적도 없고 말씀운동 한 적도 없고 제자도 안 세워놓고는 그 말 방법 배워가지고 훑어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찾아가 뭐를 할 건데? 뭐를 전해줄 건데? 그게 이게 뭐냐?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바울이 명하는 예수님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는 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넣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속이는 거예요. 그건 증인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되면. 그러니까 이걸 사모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사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렇게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고 내가 사는 복권이 뭐 하나님 내가 사는 땅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부터 귀한 생명 얻을 영혼을 붙여준다. 말씀들을 영혼을 붙여준다. 제자들을 붙여준다.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큰 하이라이트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백성이 올 거를 수축하고 대로를 수축하래요. 그 뭐냐? 다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성향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딱 짝짝꿍 할 수는 없다니까. 내 성향이 아니고 제가 한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대로 지금까지 실천하고 삽니다. 일평생 친구도 없다.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하고 안 통하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고 원수를 알지라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통하면 함께 가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적으로 하고 붙들고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선명한 거예요. 그래야 클리어한다니까.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년교회가 되는 게 뭐냐냐. 지금 수준에서 천년교회가 돼서 강단에서 희미하게 설교해서 누구나 교회 와도 엎어져도 자빠져도 복받는 설교회가 막 사람들을 넓혀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걸 원하느냐? 지금 수준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딱 요 수준으로 가지만 원색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큰 교회 있어 봤다니까. 의미 없어요. 뭐 큰 교회 때에서 밥을 몇 그릇 먹냐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클리어한 제자들이 당대 생활을 놓고 뛰어야 된다니까. 선명한 색깔들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5절 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그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틀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옮겨버렸냐? 저번 수요일날 메시지 했죠.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안 바뀌고 있는 게 뭐냐? 기질, 체질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는 받아야 돼.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돼. 장로들의 전통 지켜야 돼. 옛날 교회에서 해왔던 습성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이방 선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로 큰 길이라는 말은 모든 걸 넓혀야 돼. 모든 기준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방식이 아닌 이 사람이 복음이냐 아니냐 그걸 갖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우리에게 지시할 땅이 어디냐?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안양이죠. 근데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 아이고, 200개도 많은데 2000개. 아니라니까 200개 안에 2000개가 다 들어있어요. 미얀마만 해도 30개 미전도 부족 국가가 있고, 인도만 해도 7, 80개 무전도 부족국 같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200개 하면 되는 거고, 200개는 많지도 않아요. 지금 50명 목사님만 나오면 한 목사님이 4개 나라만 같이 들어가면 1년에 한 나라씩 4년만 같이 뛰면 200개 끝!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을 펼쳐 들어가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은 뭐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복 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나누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가 그리스도거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계속 나누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복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누리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주된 근심이 뭡니까? 옛날에는 막 다른 걸 갖고 오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빨리 200개 나라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양저녁에 말씀운동 펼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운동 계속 이 근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근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심지어 이렇게 보증합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그러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데 저주하는 거지. 그런데 관심 없이 맨날 그냥 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옵니까? 그렇진 않죠. 3절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선교라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들 때문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가가지고 역사 일으켰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상급을 많이 받겠네.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10장의 끝에 보면 나그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그럼 당대 세계복음화의 이름으로 함께 동참하고 기도 안 했으면 못 받는데 기도했다면 함께 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한때 그랬다니까. 우리가 한창 뛸 때, 중남미 뛸 때 목사 사모들이 저그들은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 외치고 우리는 집에서 애 보고 밥하고 빨래하는데 우리는 상급이 없는가? 아니요.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쓰게 된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 나가 결승에 나가가 금메달 따면 후보도 같이 걸지 11명만 걸지 않는다니까. 함께 받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제 천국 가보시면 압니다. 선명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뭘 두고 기도해 왔습니까? 뭘 두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 핵심 중에 핵심의 언약을 딱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온 것에도 얼마나, 지금 우리는 스리랑카 안 가지만 스리랑카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네팔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미경 선교사님 가만히 놀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내 사촌 누나라 한 게 아니라 15년, 16년 만에 만났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이분이. 여잔데도. 통역하는 거 안 들어봤습니까? 목소리 막 짜랑짜랑하거든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네팔 아줌마도, 그래도 그 네팔 아줌마가 교회 권사님들 막 목사 사모님인데 찬송시키는데 애들 다루듯이 막 네팔어로 쫙 박수치고 하는데 막 장난 아닙니다. 막 기도할 때 막 목에 핏대 딱 막 카리스마가. 제가 막 메시지를 갖다가 강하게 하니까 전미경 선교사님이 그때 그 람찬드라 목사님 교회에서는 통역을 했는데 막 얼마나 막 하는지. 이분이 진짜 복음 사랑이에요. 이분은 제가 메시지 한 적이 없어요. 그때 고명희 선교사님 1차 갔을 때 했던 거 그냥 주고 왔는데 그 메시지 듣고 이나 선교사님도 그 인터넷으로 김갈렙 선교사님, 그러니까 뭡니까? 2개 줬거든요. 울산 사랑절교에서 했던 성경의 복음. 그리고 미국에 했던 성경의 복음, 성경. 그거 딱 줬는데, 그거 딱 보고 이분이 몇백 개 찾아가 녹취 다 적었거든요. 그 녹취를 그때 선정제 갔을 때 주더라고. 이만큼이 녹취 쓴 게. 근데 종이가 울퉁불퉁해. 막 들으면서 적다고 막 울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선교사로 7, 8년 동안 우물 파주고 막 다른 것만 계속했는데, 나는 왜 한 번도 복음을 원색전에. 그래가 눈물 흘리고 막. 저런 분들은 목에 칼 내놓고 절대 전도하지 마. 생명운동 하지 마. 말씀운동 하지 마. 그래도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 찾아진 나라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못 들어가도 계속 증거될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힘이 함께 모여서 불을 붙인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40~50명이 모여가지고 네팔을 같이 들어가가지고 동시에 네팔주를 흩어져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런 순회팀이 나오면 엄청난 파급이 일어나요. 지금은 눈덩이를 이렇게 조금씩 마니까 그렇지만 이걸 크게 말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네팔 몽골 목사님도 다음에는 115개 목사님들을 다 지교회 담당자를 다 모아놓을 테니까. 그럼 동시에 115개 교회로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이라는 거는 금방이에요. 근데 확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확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확산되기 위해서는 선명한 색깔이 확산돼야 돼요. 선명한 게 확산되면서 희미해질 것 같으면 확산을 안 시켜야 된다니까.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이야기는 선교 때문에 하고 가야 되겠네. 지금 맥도날드라는 햄버거가 전 세계 거의 북한에도 있다 그러면 평양에도 하나인가 있다는데 전 세계 다 퍼져 있거든. 없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쿠바인가 그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막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사와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김연욱 권사님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니까. 빵, 더 고급스러운 올게닉 밀가루 갖고 빵 만들고 안에 패티, 그거 분명히 한우 아니거든. 한우 특급 갖고 와가 갈아가지고 패티 구워가 넣고 양상추 넣고 토마토 넣고 양파 넣고 그래 버리면 훨씬 맛있는 햄버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전 세계 200개 나라마다 몇만 개 매장으로 어떻게 펼칠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세계화를 시키는,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자들, 중직자들 모임할 때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를 구웠던 사람이 만들어내는 맛하고, 딱 오늘 돌아가 하루 딱 인턴십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맛이 똑같아야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차별이 나는, 저쪽 맥도날드 햄버거는 맛있는데 여기는 왜 이래? 이래 되면 안 되고, 여기 맥도날드 사장이 어느 날 게시를 받아가지고, 김치를 볶아갖고 넣으면 더 맛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김치 볶아가 김치전을 고기 패티 위에 한 장을 넣어갖고 더 맛있게 만들었다. 그것도 변질된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최적의 맛을 낼 수 있는 햄버거가 딱 레시피가 정해져서 확산이 돼야만 그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패티를 어떻게 보존하고 얼마 동안 딱 익히고 감자도 몇 분 동안에 튀겼다가 딱 빼서 소금 2번 탁탁 뿌리고 내라 그대로 지켜야도록 만들어요. 그대로 하면 맥도날드에서 만드는 최상의 맛을 내는 딱 레시피를 갖고 전 세계로 확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맛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확산을 시키려면, 그래서 성경의 복음대로, 성경의 전도대로, 성경 끝대로 하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뛰어야 같이 제자를 찾아내고 같은 색깔을 찾을 수 있다는 거라니까. 확산이 문제가, 확산시키는 거 막 할 수 있는데 지교를 많이 까는 거면, 근데 깔았는데 그 색깔들이 다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 제가 봤다니까. 이게 확산되면서 색깔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화되고 전도도 약화되면서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원래 오리지널의 원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난 거야. 그럼 방법은 뭐냐? 새롭게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숫자에 별 관심이 없고 규모에 관심이 그닥 없는 게, 어떤 색깔로, 그 원색적 색깔이 확산이 됐다면 그건 진짜 응답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용과 방법과 방향성에 대한 색깔이 선명하지 않는데 확산을 시켜버리니까 번져나가면서 딴 거 섞이고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이 나가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큰 교회 그냥 분당 우리 교회 또 무슨 교회? 그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대접받아요. 막 와가지고 안 되겠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막 중직자급들이 오시는데 진짜 기뻐하지.
그럼 막 엘레강스하게 보석 주렁주렁 달고 닦아가 엘레강스하게 예배 탁 드리고 막 헌금 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죠. 굳이 모여갖고 막 인터넷으로 막 연결됐나 안 되나, 마이크 되나 안 되나, 막 카메라 됐나 안 되나 이라고 앉아있을 의미가 없다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한 목적도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그럼 왜 잘 계시던 최순희 장로는 우리 교회로 왔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이 시대의 가이와 같은 장로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금의 안수집사님도 죽음의 고미를 딱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인생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가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요. 왜 내가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께 일했는데 내가 이런 병 걸려가 죽음 위기에까지 가겠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정금의 안수집사님은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어야 될 값어치 있는 복음이 이거라는 건 있는 거라. 근데 그런 말만 이제 던져갖고는 안 되고 내용들을 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딱 앉혀놓고 이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성경 가지고 주실 준비도 같이 하셔야 돼요.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잘 안 해도 됩니다. 읽어봐. 이해돼? 그래 한마디 툭툭 던져줘도요. 그게 가슴에 꽂힌다니까. 그리고 그 성경의 역사에 보면 강대국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힘을 쓰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소수 몇 명 가지고는 하나님 살아있음을 다 드러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끌려갔습니다. 강대국에 아수르, 바벨론. 그런데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신 없다고 두 손 들게 만들었다니까. 엄청난 사람인 게 아니라니까. 그 4명이서 했어요. 할렐루야. 숫자가 아니고 누구냐는 거지.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 그게 진짜 값어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서 제게 만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 제가 그런 분 만나게 해달랬고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제 설교 한두 번 들었으면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네요. 갔었을 건데 왜 포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꾸역꾸역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거는 이제 이게 맞는 분이기 때문에 있다. 그럼 제가 전에 말하죠. 두 종류. 맞기 때문에 앉아있는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안 맞지만 맞는 척하고 버티고 있는 그룹이 있다. 그래서 이게 시간 가면 버텼던 분들은 한계를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다. 왜? 늘 똑같은 말만 하니까. 근데 성경은 똑같은 말만 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던 게 초대교회거든.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방 선교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겁니다. 후손을 통해 아예 이제 복의 근원의 축복이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드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출애굽기서에도 보면 공식적으로 모세를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 갑니까? 내가 내 백성의 우구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한다고 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대로 10번 말씀을 딜리버리 했거든요. 10번의 재앙으로 바로 왕에게 가 전하라는 그대로 10번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는 얼마나 담대해졌냐. 사람도요 성격 암만 더럽고 체질 이상해도 10번 정도 내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딱 보고 나니까 모세가 뒤바뀐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는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바라봐라. 메시아 바라봐라. 그래서 그 의미가 거기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인데 그 헬라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들은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봐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을 불렀다니까. 그겁니다. 영접도 말도 못 걸던 사람이 이제 말 걸기 시작하고, 말은 걸지만 말하다가 막 떠듬떠듬했던 사람들이 지속하다 보면 이제는 복음이 정리돼서 전달되고, 정리돼서 전에도 영접을 잘하는데 어느 순간 영접을 하게 되고, 영접을 하는데 말씀은 안 듣겠다는 사람이 있다가 어느 날 말씀 듣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말씀 듣겠다는 사람하고 말씀 운동을 몇 번 했는데 이게 하다가 다치고 오지도 않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지속이 되고, 지속은 몇 군데가 되는데 왜 제자가 안 일어나지? 근데 이제 제자가 나와서 나처럼 또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 그런 제자를 평생에 한 명은 세워야 될 거예요. 한 명은 제자 삼을 모든 족속을 세요. 모든 족속까지는 못 가도 내가 복음 전해서 전도운동을 나처럼 함께하는 제자가 한 명은 나와야 돼. 평생에. 작년에 우리가 불신자 중에 제자 한 명 사짝했는데 못 세웠는데 이제 세워야 된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아이를 낳아보신 권사님들은 아는데, 애를 놓으면 젖이 나옵니다. 애를 안 낳는데 젖 나오라고 짜고 그러면 안 나온다니까. 생명운동 터지면 양육할 메시지를 주님이 주세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러니까 내게 생명운동 터지면 양육할 메시지가 나와요. 물론 뭐 이렇게 33강 성경구조를 자꾸 준비를 하지만 이게 양육할 메시지가 되려면 내가 생명이 터져버려야 된다. 딱 터져나가면 그때부터 되듯이. 특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모세한테 고해서 모세가 전한 것처럼, 제가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전한 것처럼 제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할렐루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하나님 거래.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받을 상속기업 기업이거든.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 안 대단합니다.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미국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대답한 사람 아니 못 만났다니까. 그 단어 뜻도 모르는 상태로 있어요. 교회는 잘 다니고 본어겐 크리스찬이라는데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핵심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약하다니까요. 아볼로처럼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알고 예수를 위해 산다고 열정도 있고 하는데 핵심은 없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핵심을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딱 채워주는 순간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라니까요. 이미 저보다 인격도 더 충만하고 더 좋고 완전히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 성경의 복음전도 끝에 대한 게 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려고 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듣고 그 복음의 핵심들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애굽의 요셉, 모세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아수르 18만 5천의 히스기야를 통해 쳐버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로마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냈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같은 게 미국이거든. 미국으로 속국으로 팔려 들어갔던 소수에 의해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가지고 있는 미국 안에 있는 포로로 아닌 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게 성경 그대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을 2년 동안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엔토준코 목사님에게도 일본을 진짜 움직일 일본인들은 미국에 지금 와 있어요. 미국 중요한 대학에.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사장들이나 영향력 주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그 자녀들이 미국의 바탕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한국과 미국. 열국 중에 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심지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 만민 중에 너를, 따로세, 나를. 여기에 제가 최순식 장로님 이름을 넣어가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최순식 장로는 여호와 최순식 장로 하나님의 성민이라. 최순식 장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최순식 장로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나를 불렀구나. 아멘. 장영학 목사가 아니고요. 나를 불렀구나. 그렇게 믿어야 내게 주는 말씀이라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기로 사귤라라 그러는데, 왕이 아끼는 보물함을 소유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아껴놓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코로나 비상벨이 잘 울리는데요. 열국에게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6절 12절은 너는 아이나 말하지 마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니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내가 네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준비했다 그랬다니까. 그건 예레미야 이야기 아닙니다. 이 시대 예레미야 같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그렇게 받는 사람은 그 응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시편에도요, 성교의 메시지가 지금 나타나는데요. 성경구절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 시편은 성교 관점으로 보지 않아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교적 메시지가 시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 2편을 펴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니까 200개 나라가 어찌하여 분노하며 2000개가 넘는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세상의 군왕들, 200개 나라의 대통령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 내가라는 말은 여호와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 거룩한 산 시온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다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딱 세워놓은 겁니다. 다 끝낸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1차적으로 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너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낳았지. 그건 육신을 놓은 거고 우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잖아요. 유업으로 200개 나라를. 하나님 중국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미국 주세요. 하나님 북한을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 준다잖아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게 정해져야 그거에 감당할 경제 축복이 딸려오는 거단 말이죠.
딱 보니까 완전 2장이 선교 메시지죠. 시편 67편 2절을 펴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민 중에 알리소서. 할렐루야. 주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경의 복음을 만민 중에 알리소서. 시편 67편 2절이 구약의 주기도문으로 불리는 구절인데요. 시편 67편 1절에 7절을 보면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67편 1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200개, 저는 진짜 어떤 걸 꿈꾸냐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마라나타를 외치는, 저는 처음에는 어떤 대단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전 세계 200개 나라를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서 같은 메시지를 듣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 앞에 따라서 질문하니까 아니요. 똑같은 본문 안 써도 진짜로 목사님들이 주일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장을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회복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이다. 보세요. 시편은 자체가 선교 노래라니까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리. 원래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걸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으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해주세요. 열방이 심판복 회개하도록. 시편 96편 4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다.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이런 종교 우상판이 된 겁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복음을 들고 누가 갈 거냐. 기독교를 믿어라 다른 종교보다 좋다. 그게 아니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길을 잃어버린 걸 전해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슬림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동남아시아 나라들 원래 불교가 아니고 날 때부터 모슬림이 아니라 원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걸 회복하는 길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세 가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고 압축을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돼서 파생된 모든 문제, 죄와 저주로 파생된 모든 문제, 사탄의 배후로 역사되는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계라는 단어 딱 세계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 사단이 역사에서 파생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죄를 짓고 저주가 임한 문제로 파생된 문제가 너무 많거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온 문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엑기스적으로 용어를 정리하니까 세 개 각도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의 근본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근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게. 특히 선지서에 나타난 선교 메시지를 보고 좀 마무리를 끝낼 건데요.
구약의 선지서, 특히 예레미야 1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불렀고,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했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한번 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출애굽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돌판에 새겼는데도 똑바로 안 하니까 아예 이제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그럼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고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요엘서에도 보면요, 요엘서 1장 15절에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서 이르리라. 이 말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공생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각 열국을 향해 심판의 내용을 통하는 선교의 메시지이고, 말라기서 3장 2절에도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2차적으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까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9절을 한번 펴보세요. 너무 귀한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0장 9절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게 만들면 막 내 중심이 풀이 붙어가지고 골수에 사무쳐가 답답하고 막 못 견디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이름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 비밀을 말 안 하면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견뎌왔거든. 몇십 년 동안 말 안 하고 잘 버텨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만민의 하나님으로 선교의 메시지를 사실은 선포케 한 겁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여호와의 전, 진짜 예수가 그래서 원세계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강단들이 모든 산 꼭대기, 모든 나라마다 딱 서게 될 거다. 거리로 만방이 모여들 것이다.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선포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골고다 언덕과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임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퍼져서 우리 대한민국에 백몇십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임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라니까. 이 복음들이 빨리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5절을 펴보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가본 적 없잖아요. 근데 부를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스리랑카 생각도 못했는데 그 선교사님 달려오고, 네팔 생각도 못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달려오고,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합니다.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일려진 성경문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영화롭게 한다면 막 우리가 막 왕이나 왕자처럼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진짜 이 복음만 말하는 사람들 딱 볼 때 너무 귀하잖아요. 귀하게 여겨지죠. 많은 선교사들 중에 입만 열면 이 복음만 말하려고 하고 생명운동 말씀 제자운동에 자기 생을 드리는 분들 뭐 너무 존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드리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대적하에 흩어져서 우상숭배인데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가리웠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5절을 보면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가리고 있잖아요. 이걸 선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줄기차게 예수는 그리스도 삼종직을 계속 연결해서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교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선명하게 말해서 선명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3절에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니라. 이게 우리에게 열려질 성결문입니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그때 네가 보고 희생을 바라면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때 경제들까지도 사실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가 이 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진짜 예수사랑교회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함께 역사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함께 당대생활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죠. 학개서 2장 6절부터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 크게 받는 것만 시작은 미약하는 나중에는 요것만 포커스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열방을 깨우고 열방의 여호와를 선포하며 그 이름을 밝히 증언하게 되는 자들에게 오는 이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서 전체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서도 성교에 대한 완벽한 메시지고
특히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게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선포했듯이 이사야 50장 4절 6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여시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시어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수치와 능욕을 당해도 나는 이걸 하겠다는 결단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참 중요한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도 그 나라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라 하실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나라들을 함께 이렇게 세우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이사야 52장 3절에 네 장막틀을 넓히는 시간표가 오고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걸 감당하는 교회가 장막터가 넓어져야 되고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야 되고 말뚝을 굳건하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용은 없이 말뚝만 굳게 받고 휘장만 길게 하고 장막터만 넓히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로마서에 나온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발이 아름답다. 아까도 우리 그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대표적인 선교의 메시지의 각도로 볼 수 있는 게 요나서거든요. 요나 얼마나 독합니까? 니느웨 살리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가지고 물고기한테 먹혀가지고 억지로 니느웨 가서 사흘 길을 가야 왕을 만났는데 하루길 지냈는데 전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데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자기 원수된 나라 살아나는 거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죠.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선교 활동한 거는 뭐 말도 못하죠. 한 사람의 정시기도가 사실은 그 나라를 뒤흔드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한번 펴보시고. 우리에게 이런 문들이 열려지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 1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멈춰보세요. 정작 이스라엘의 성전에서는 헛된 걸 불사르고 정결하지 못하는 걸 태우는 제사가 자영되니까 너무 열받아요. 성전 문 좀 닫아라. 예배 못 드리게 막아라.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거, 우리 뭐 노래만 할 때는 막 율동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가 크게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가 아니죠.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며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연관되어 있어요. 12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와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더럽힌다는 말은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갈라디아서 1장 12절 우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로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간단해서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예레미야인 것처럼 세례요한인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다른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파급된 걸 할지라도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포커스가 아닌 걸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강조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병이 고쳐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구제하게 해야 되는데 포커스가 구제가 있고 은사가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집중을 누구에게 하냐는 거죠. 그리스도께 집중돼야 되는데.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한가 하며 코두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제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특히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열방에서 더러워진 내 이름이 더러워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밝히 안 주니까 그 이름이 저주하는 이름이에요. 미국이 영화에 보면 Jesus Christ 하잖아요. 그 욕이거든요. Jesus is the Christ 이래야 되는데 Jesus Christ, Christ, Jesus 그러면 욕입니다. 예수 믿어서 아이고 주여 그게 아니고 에이씨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짓눌러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의 비밀을 밝게 드러내는 그게 바로 선교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아예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계속 선포했어요. 시편에도 항상 그런데 우리는 선교는 뭐 교회에 해놓고 머나먼 이야기인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땅끝,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처음부터 천하 만민. 할렐루야. 아멘. 선교와 전도는 떨어진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고 나의 언약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응답받을 준비하셔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선교의 문을 바라보며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넓히는 작업에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우리에게 열리게 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선교문을 바라보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